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를텐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5장입니다. 소프트 파워 리더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대형 프로젝트를 결정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고 관계를 돌보는 일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고 또 그런 일들을 잘하는 리더십을 일컫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위대한 지도자들에게는 두 가지 면들을 다 갖추고 있죠. 느헤미야는 어떤 지도자였을까요? 그는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잘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공격이 있었지만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서 추진 중에 있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와 다른 측면에서도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는 일이었는데요. 당시 유대 땅은 어떤 현상,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곤고함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잦은 외적의 침입이 있었으니까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중에도 또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더 못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경제적인 불평등이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의 이야기가 느헤미야에게 들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빚을 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 힘이 없도다 하더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을 종으로, 노예로 팔 정도로 그 상황이 열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들의 신분은 대물림될 것이고 경제적인 불평등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회 갈등 또한 큰 문제가 되겠죠.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화가 나기도 하는 일이고요. 게다가 그렇게 되게 된 상황이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한, 정책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문제에 대한 책임감, 또 해결해야 될 시급함은 더욱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죠. 느헤미야는 바로 그러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이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느헤미야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미 가진 자들, 지도자들, 기득권층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고리대검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비웃을 만한 일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더더욱이나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그 땅의 소위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 느헤미야는 이 부분을 엄중하게 꾸짖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가난한 자를 돌보고 궁핍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고아와 객과
죄악과 나그네를 살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공의이며 경건이지 않겠느냐. 이것이 느헤미야의 철학이었고 신앙이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대상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그들은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결심을 제사장들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했고 그 일들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처벌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받아내죠. 우리는 가끔 뉴스에서 부자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물리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저항이 들리는 뉴스들을 보곤 합니다. 이미 가진 것들을 포기한다는 것, 남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의 마음을 신뢰하는 사람이며 그것을 따라하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법적으로 강제로 빼앗기 전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나눔의 삶을, 그리고 공평한 사회를 추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며 혹시 그러한 일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하고 있음을 깨달았다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나누어주는 위대한 결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있는 것을 내놓으라, 돌려놓으라고 요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훌륭한 그의 리더십은 솔선수범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도리어 성벽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그는 12년 동안 총독의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힘든 공사에 자신이 앞장섰습니다. 혼자 밥 먹지 아니하고 많은 리더십들과 백성들과 함께 식탁의 나눔을 하였습니다. 이른바 소통의 장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권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그럴 만한 자격과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요구하고 행사하지 않았던 것, 절제와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이런 솔선수범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백성들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가진 자들에게 나눔을 요구했을 때 그들은 다른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함께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이런 결정을 했던 것은 어디에서 근거한 것일까요? 단순한 정치적 리더십, 그의 통치 스타일이었을까요? 중요한 표현 하나를 반복하여서 이 본문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특정한 장소, 예배 장소나 특정한 시간에만 보여준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권을 내세우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솔선수범하는 것이 당연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소외된 자, 그늘진 자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며 함께 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건은 실제적인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중요한 영성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부르짖는 개혁 그 목소리들에 주목해 보면서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추진해야 할 것인가, 그 근본적인 힘은, 철학은 어디에서 나와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묵상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그 모든 정책의 원리들을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끌어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아픔을 돌아볼 줄 아는, 가진 것을 나눌 줄 아는, 솔선수범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두의 개혁이 되기를 원하고, 모두가 만족스러워하고 기뻐하는 개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세상, 그러한 나라를 꿈꿉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